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 그래도 의미 있고 좀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정말 끊임없이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가면서 쉬고, 한계 없는 이 넓은 세상,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가며 헤엄치고 또 헤엄쳐서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파도 타기를 하면서 헤엄을 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살아보려고, 살아나려고, 목적지까지 잘 가려고 아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몸짓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하려가는 그곳이 죽음인데, 우리는 헤엄은 치되, 헤엄은 치고 치고 또 치되, 우리가 다일 그곳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파도 타기를 하면서 큰 파도가 오면 큰 파도를 맞이하고, 작은 파도, 큰 파도, 끝없이 파도 속에서 헤엄을 칠 뿐이지, 치고 갈 뿐이지, 내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자, 나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부단하게 앞만 보고 파도와 맞서서 헤엄을 치고 있는지, 나는 왜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고 있냐, 이 삶의 강활한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생의 종착역에서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옷 한 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입던 옷 한 벌 깨끗이 세탁해 두었다가 내 몸에 잘 맞는 옷 한 벌 그거 입고 간속에 들어가면 그걸 끝이에요. 그거는 너무 평등해요. 명예가 있고 돈이 많다 해서 금으로 만든 간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부단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당도한 목적지, 인생의 종착역에 서고 보면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필요 없었다라는 것을, 필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 함께하는 그들과 더불어서 필요한 그것이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도 많이 모으고 좋은 집도 사고 명예도 계속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세탁제를 큰 통에다가 물에다가 넣고
세탁제 한 바가지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폼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죽어갈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닦는, 마음을 알아가는,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또 만법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수행만이 우리에게 진짜로 힘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빼고 나면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지은 선업의 공덕과 불선한 마음으로 지은 불선업의 불선업, 까르마는 우리를 뒤따르겠지만, 그림자처럼 뒤따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불교의 죽음과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왜 수행을 합니까? 불교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는 불자인데 올해 70돌인데 도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어찌 보면 길이 너무 많아서 어느 길을 가야 진짜로 잘 가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스님께서 한번 나에게 그게 답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성삼보의 기일을 해서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선업을 짓든 열심히 어떤 행업을 짓습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고해의 바다를 지나서 피안의 저 언덕에 이루고자 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수행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생에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우리의 수행의 진전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무시무종, 더 이상 불이 일어날, 더 이상 어떤 존재로 재생될 충족된 까르마가 완전히 소멸했을 때는 무시무종이라 더 이상 태어날 원인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고 죽음이 없는 정멸에 들게 되는 경계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번뇌, 미세한 소지장까지도 다 제거한 위에는 무시무종에 들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합니다. 근데 그 경계를 우리가 성취하기가 진정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 삼볼이지 영원히 나고 죽음이 없는 정멸에 더는 거기까지가 이 생에서 가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두 번째로 나는
여러 불국토가 있지만 극락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본愿불로 계시는 그 불국토에 나는 태어나고 싶다. 거기는 카르마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에서 그 조건을 갖추고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바코드에 내가 초점을 딱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극락세계 왕생하면 뭐가 좋으냐라고 물었어요. 극락세계 왕생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에는 극락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또 수많은 부처님들께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 또다시 죽어야 하는 또 다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으니 매우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극락을 선정한 겁니다. 근데 제가 임상에서 여러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고 싶으냐 물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이 사바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하고. 저는 극락도 필요 없고 천당도 필요 없고 전 무조건 태어납니다. 전 태어날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얘기하죠. 사람의 몸으로 다시 이 인간성에 태어나려고 하면 그 또한 매우 섬세한 전략과 또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섬세하고 민첩한 다차원적인 준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고서 다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몸을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칫 전도몽상이 될 수도 있고 허망한 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극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그러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중국의 많은 조사 스님들께서도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했고 또 극락에 실제로 왕생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어른 스님들도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왕생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죠.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상상의 세계도 아니요 가상의 세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마지막 기착 지점이 극락이다라고 설정이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극락을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왕생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정리해가지고 명심해서 하나하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극락세계가 현존한다라는 것,
실제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극락세가 실제 한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믿는 이 믿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근데 극락에 왕생하면 여러분들의 카르마의 한 부분이 매우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죽어서 곧장 사람의 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카르마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극락세에 왕생해서 다시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중생의 몸이 아니라 그때는 원생, 원력을 가진 원생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원생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중생의 몸으로 다시 돌아올 거냐, 아니면 원력 보살의 몸으로 다시 돌아올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처를 이루는데 목적은 일체의 중생을 일체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보살도 보살도를 성취하고자 함은 일체의 중생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하고 구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력으로 사람 몸마다 오시는 분들을 원생이라 하죠. 원생. 그렇지만 온전히 까르마,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을 중생이라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그래 극락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서 자 인터넷도 뒤지고 책도 뒤지고 극락세계 왕생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뒤져서 그걸 핵심만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극락 가겠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반드시 극락에 가야 되겠다는 원력이 생겨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면 정말 좋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극락 가는 길이 있다고? 뭐 방법이 있다 하네? 그럼 다음에 천천히 찾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이 또 다음 되고 다음이 다음 되고 다음이 다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내가 종착역에 서버렸네. 예. 그 이제는 뭐 책을 뒤지거나 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합하고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 저는 반드시 이 극락을 가야 되겠다고 막 우겨요.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우기는 거예요. 그건 어떤 때는 보면 은행에 자신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은행에 가서 막무가내로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죠. 은행에서 돈 줄까요? 아마 안 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역,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이라 하는 이 필드에 들어오면, 그래서 어쩌다가 우연히 스님들을 만나게 되면, 아니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이라도 급하게 신속하게 준비해가지고 왕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 누구랑 함께 죽음을 맞이할지, 아니면 혼자 돌아가실지, 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난감하고 좀 그 확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마도 아무 준비 없이 극락세계 왕생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마 조념이라 하는 조념, 찰나 이렇게 죽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는 그 순간에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귓전에 조용히 아주 고요한 소리로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연부를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인이 있어야 그러한 연을 만나는데 그러한 인조차도 없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 죽게 되는데 이 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운이 좋으면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이어지는 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에서 죽음은 오직 한 번뿐이죠. 이 한 번뿐 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서로의 기회로 삼아서 착실하게 이 죽음의 순간을 매우 매우 희망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짠다면 여러분은 이 죽음이 최고의 위대한 길이 될 겁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한 40대 보살님이 자신이 암인 줄 모르고 있다가 당신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알았어요. 자신이 암으로 죽게 된다는 걸. 죽음을 이틀 앞두고 자신이 암이고 그 암으로 인해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만약에 내가 듣게 된다면,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오늘쯤 듣게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때로는 5일, 때로는 보름,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시간 앞에 어느 날 문득 서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800에서 1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가 죽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전체가 내가 만약에 문득 섰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에 4일밖에 남지 않았다. 3일 이상은 절대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확신에 찬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멘붕이 왔다죠, 멘붕이. 네.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굳어버리거나 정지가 됩니다, 정지.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벅차오르는 감정, 원망, 미움, 분노, 후회, 이런 것들은 막 엄청난 태풍이 몰고 오는 파도와 같이 덮여져 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회오리 속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이런 인생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상황도 다 열려 있어요. 죽음을 주제로 한 어떤 드라마도 우리는 거침없이 열려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이 잘 찾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어서 여러분이 왕생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돌아오더라도 원생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선택을 정토신앙, 정토수행을 통해서 해간다 그러면 훨씬 쉽고도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지대사의 왕생극락 발언문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지대사께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간절하고 간곡한 이런 발언이 하나쯤 짧게라도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기하고 그 세계에 가서나기를 제가 발언합니다. 자비하신 얼룩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네 가지 은혜로운 이와 상계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의 이 없는 도를 이룩하려는 정성으로 아미타불의 거룩하신 명호를 걸어 극락세계 가서나기를 발언하나이다.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기 쉽고 깨끗한 공로 이루기 어려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은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또 마음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를 오늘 녹여버리고 오늘부터 서원 세워 나쁜 짓은 멀리하고 다시 짓지 아니하고 보살도를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정각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독하자 하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 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정명하시며 어여삐 여기고 가피를 주시어 현정에서나 꿈속에서나 아미타불 거룩한 상호를 뵙게 만나 뵙게 하여지이다. 장엄하신 국토에 감로를 뿌려주시고 강명 비춰주심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성은은 살아나며 번뇌는 없어지고 무명은 깨어져서 원각의 묘한 마음 또렷하게 열리어서 적강의 참세계가 항상 앞에 나타나지이다. 또 이 목숨을 마칠 때에 그 시간을 미리 알아서
여러 가지 병고액난 몸에서 없어지고 담진치 온갖 번뇌 씻은 듯이 사라지며 육근이 하락하고 한 생각 분명하여 이 몸을 버리기 전에 선정에 들듯하옵소서. 요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갈 때 연지대사님의 서원처럼 내가 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미리 시간도 알고 몸에서 병고액난도 사라지고 온갖 번뇌 다 사라지고 육근이 하락하고 한 생각은 성성적적해서 소소영령해서 이 몸을 버리기 전에 선정에 들려나게 하옵소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가능성은 성속에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정토 수행을 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아미타불께서 가늠 대세지 두보살 청정숭룡을 거느리시고 강명로와 맞으시며 대자대비로 이끄사 높고 넓은 누각들과 아름다운 깃발들과 맑은 향기 고운 음악 거룩한 극락세계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느니 듣느니 기쁘고 감격하여 이 없는 보리심 다 같이 바라올제 이 내 몸 연화보자 건강대에 올라앉아 부처님 뒤를 따라 극락정토 나가지다. 칠보로 된 연못 속에 상품 상생한 뒤에 불보살님 이 없는 미묘한 법문 듣고 무생법인 깨치고 부처님을 성교했고 수기를 친히 받아 삼신사지 오한육통 백천다라니와 온갖 공덕이 혼만하게 이루어지다. 그 뒤에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 한량없는 분신으로 시방국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통력과 가지가지 방편으로 무량중생 제도하여 탐진치를 멀리 떠나 깨끗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함께 가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오르게 하렵니다. 세계가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번뇌업장 모두 끝이 없기에 저도 저의 소원도 끝이 없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발언하여 닦아지닌 공덕은 온갖 중생에게 베풀어 네 가지 은혜 골고루 갖고 상계 유종 모두 제도하여 다 함께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저는 아미타 부처님께 기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소원을 세우나이다. 그리 되게 하소서, 그리 되게 하소서, 그리 되게 하소서. 오늘은 연지대사님의 발언문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토 연불 수행자가 되어준다면 극락 가는 거 걱정할 것 없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